네, 지난 주에는요, 편안함이 주는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지름길이 주는 유혹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길과 관련된 우리 말 중에 이 지름길과 애움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질러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지름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애움길이란 뭘까요? 좀 낯설기도 하죠. 이 애움이라는 말은요, 둘레를 빙 둘러산다라는 이 에우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빙 둘러사는. 그래서 이 애움길이라는 뜻은요, 빙 둘러서 가는 멀고 굽은 길. 막 직선으로 가고 싶은데 빙 둘러서 가는 굽은 길. 그 길이 애움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늘 이 애움길과 같을 때가 많잖아요. 참으로 먼 길을 돌아갑니다. 이런저런 일이 길로 막히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지체할 때도 있고, 마음과는 달리 늘 먼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언제 내 삶에는 지름길이 오나. 이 지름길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이 지름길에 대한 가장 여러분 잘 말해주는 게 여러분 이 로또 아닙니까? 그죠? 로또. 내 인생에도 막 지름길이 생기기를 원하죠. 이걸 좀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 빨리 오면 어떻게 좋을까? 그 가장 어렵지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 로또 아닙니까? 그죠? 이 로또를 여러분 사는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죠. 이 목사님, 이 적은 돈으로 한 주간 행복하는 것, 이거 뭐 뭘로 이렇게 똑같은 거 있겠습니까? 몇천 원 들여가지고 한 주 행복한다면 이거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이거 어차피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너무 좋은 일에 쓰이는데 제가 거기에 뭐 돈을 이렇게 하는 셈 치고 하는가 뭐 이게 문제가 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격가지잖아요. 그죠? 그 주된 이유는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좀 지름길, 지금 있는 걸 좀 넘어서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나도 한번 만약에 사지는 않았지만 로또 1등이 되면 보니까 한 20몇 억이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세금 제하면 한 16억 뭐 이 정도, 뭐 17억, 16억, 어떤 사람 뭐 14억. 물론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 한 채 살지 못하지만 이거 있으면 뭘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다 그냥 내려놓을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되고 저거 안 해도 되고 저거 내려놓아도 되고 다 이러면 내려놓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 내려놓고 도대체 나는 뭐 할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그냥 편하고 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일반 그냥 있는 이 짐승 돼지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걱정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냥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그거,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 인생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이유가 뭡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적당한 긴장감도 있죠. 뭐 걱정할 것도 생기고 염려할 것도 생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발견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버텨서 뭔가를 내가 지금 얻었구나라고 하는 뭔가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할 때는 막 그냥 뭐 물을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참고 견뎌가지고 막 할 때, 그래서 그 자녀가 나중에 그걸 알 때, 야 그때 내가 잘했구나, 내가 힘들어도 그걸 잘 이겨냈구나, 그런 걸 깨닫는 게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이게 모여서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 그 과정 절차는 다 그냥 벗어 던지고 그냥 내가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지름길을 원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인생에 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길 또한 우리의 인생의 애움길과 같이 굳고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마다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딘 것 같고 고된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비무만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움길을 접할 때마다 내 인생이 막 후보 도는 것처럼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구나.
아름다운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죠. 왜 나는 계속 애움길입니까? 왜 나는 계속 돌아가는 길입니까? 여러분 생각에서는요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만 애움길 다닐까요? 그 길만 있습니까? 누구를 보면 야, 저 사람은 너무 편하게 그냥 지름길 같은 인생을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걷느냐라고 생각했지만요. 여러분 다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야,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지름길 갑니까? 물어보면 무슨 소리 하냐고.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으냐고. 나에게도 그런 많은 순간순간이 있었다라고. 내 인생에 도로 건 순간이 그냥 있었다라고. 내 인생이 그렇게 편한 것만 아닙니다라고요. 다 대답합니다. 누구도 여러분 지름길 같은 인생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이 보기에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만요. 들어보면 사정 없는 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애움의 길, 토론 인생, 구분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해 놓은 길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삭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뭐 좋은 상황, 여러분 축복만으로 여러분 인생을 빚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삭도 여러분 그 인생에 빚어가는 가운데 이 애움길을 만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순적한 삶을 산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큰 문제도 없고 뭐 시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는 그렇게 이삭에 대해서 뭐 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동일하게 이삭에는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런 힘든 시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큰 문제 없이 지나갔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이삭에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여러분 그런 시험이 찾아오죠. 21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낳게 해줬대요. 한 문장에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여러분 그 눈물과 기도와 마음씀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여러분 불임이 있었잖아요. 불임을 겪었잖아요.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도 동일한 불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와 다르게요. 그 당시의 불임은요 재앙이고 불행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겁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는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동일한 축복이 있죠. 그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똑같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두 가지로 여러분 딱 요약하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자손에 대한 축복. 두 번째가 뭡니까? 땅에 대한 축복.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나 자손에 대한 축복 또한 땅에 대한 축복. 근데 오늘 말씀 뭡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위협받는 흔드는 사건인 거죠. 자손을 수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불임이라니까요. 임신이 되어야 자손이 있든지 뭐든지 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태의 문을 닫아놓고는 어떻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의심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좋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실현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이러면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사단이 등장하죠. 사단이 곧바로 개입해서 뭘 제시합니까? 얼핏 보기에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기만적인 지름길, 그걸 제시합니다. 기만적인 지름길이란 뭡니까? 우리를 속이는 지름길, 우리의 눈을 가리는 지름길, 그걸 딱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먼저 아브라함이 받았죠. 창세기 1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한 기간이 얼마나고요? 1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사레가 출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위협을 받고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때 이러면 사단이요 지름의 길을 탁 집어내는 겁니다. 사단의 지름길이 뭡니까?
사레의 여종인 하갈, 그걸 딱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지름길의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절차가 있는데 그걸 다 뛰어넘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지름길의 유혹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레가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잘 듣죠. 여러분, 사레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단정 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는 인간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기죠. 누구 배에서 나는 자녀만, 누구 배에서 나든 자녀만 나오면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으면 되는 건 아니냐. 어떻게 하든 동일한 결과만 얻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 기만적인 지름길을 이 사례가 덥석 물어버리죠. 그 결과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요, 그 가정에 불행의 씨앗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이스마엘 때문에 늘 이 가정이요, 분란이 일어나고 불행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단이 내민 지름길의 결말입니다. 어떻게 되니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절차대로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 길이 빙 돌고 오래 걸린 시간이라고 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삭도 아버지 아람과 동일한 시험을 당하죠. 리브가를 만나 결혼했는데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20절에 보면요,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언제까지 자녀가 없었다고요? 60세까지 20년간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녀를 기다리는 시간이 10년이었다면 이삭은요 20년이었습니다. 누가 이삭을 순적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렸는데 이삭은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게다가 주변을 보니까요 너무 속상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인 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죠. 후처인 그두라는요 벌써 6형제를 낳고 그 자손들까지 번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은요 그 당시에 12형제를 여러분 이루어서 기반을 세워나갑니다. 그게 자연의 비교가 되죠. 아니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자녀를 잘 낳아가지고 벌써 자신의 기반을 쌓아나가는데 아니 저는 어찌 아직 한 명도 안 주시는 겁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저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억울함, 속상함이 이삭에게 없었을까요? 주변을 보니까 너무 부럽고 한편으로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약속하겠습니까? 그 시절을 20년이나 보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단도 분명 아버지 이삭에게 내밀었던 지름길의 카드를 이삭에게 내밀었겠죠. 얼마나 많이 내밀었을까요? 10년이 아니라 20년이나 시간 동안 얼마나 이 이삭의 마음에 유혹을 줬을까요? 아버지도 그렇게 했는데 야 너도 누구든지 그냥 자식만 놓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유혹을 왜 못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난 아브라함과 같은 전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나는 똑똑히 봤기 때문에 나는 사단의 지름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런 허물이 이 자식에게는 도움이 된 거죠. 이삭이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사단의 지름길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브라함은 10년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의 말에 동의하고 따랐습니다. 그런 사례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간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년을요? 20년을요. 20년을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리브가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겁니까? 수많은 그 유혹 가운데 기도로 그걸 끊어내었습니다. 이삭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여러분 유혹과 생각들을 기도가 아니면 끊어낼 수 없었던 여러분 이삭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도 본질적으로 보면 동일하죠. 잘 되어 가지 않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지름길을 따를 것인가 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날마다 서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의 지름길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단의 지름길을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이죠. 속상함입니다. 왜 나에게?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 기도하면요, 문제가 작아집니다. 문제가 왜 작아져야 되느냐? 여러분, 문제가 커지면요, 길이 안 보입니다. 문제가 커지면요, 그게 내 생각, 내 심령을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문제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집까지 계속 여러분 올라올 때, 제가 지금 사는 집이 10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가거든요. 2년이 지나고 이제 10월이 딱 되면 전화 옵니다. 어떻게 계속 사실 겁니까? 아니면 나는 올리려고 하는데 더 올려서 살 겁니까? 2년 동안 잘 지나가다 딱 10월달 되면 딱 전화 오면요, 딱 긴장하게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부터 이제 생각에 잠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저런 생각이 여러분 들면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간 고민해도 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문제 앞에 서면요, 문제가 커지면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앞에 제가 섰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불렀는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을 그런 집 하나 내가 안 주겠느냐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이미 작아져 버리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문제가 별로 내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여러분 살아왔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뭐 물질이 있어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그게 특별히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 보이니까, 기도해야 이런 문제가 작아지는 겁니다. 기도해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길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기도해야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오는 환경이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오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며 기다린 까닭에 하갈과 같은 사람이 끼어들지는 않는 겁니다. 사단의 지름길은 이삭과 리브가의 관심을 끌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20년을 여러분 버티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받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뛰어넘은 이 시험을 넘으면요, 그 다음에 시험을 또 여러분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한국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요, 이 자녀를 갖지 못한 이 큰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제는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한 고개가 지나면 또 다른 고개가 오잖아요. 한 고개 겨우 넘어가지고 이제는 한숨 돌렸는데 또 다른 고개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고개를 끝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계속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그걸 이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오늘 말씀한 22절에도 보면요, 배 안에서 이 리브가의 배에서 두 아들이 막 싸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할 때 여러분 22절 뭡니까?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삭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삭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요 그냥 순적히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비결이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문제마다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큰 문제 없이 지나가니까 그냥 순적한 거지. 여러분, 이게 순적하게 지나가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26장에도 보십시오. 또 다른 고개를 만나죠. 어떤 고개입니까? 기근을 만납니다. 사는 곳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자녀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축복. 앞에는 자녀에 대한 축복을, 이런 시험을 잘 이겼는데 26장에 보니까 이제 땅에 대한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사단이 내미는 게 뭡니까? 야, 사람들 봐라. 이 땅에 기근과 흉년이 데려가지고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을 봐라. 우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굳이 여기 기다려가지고 여기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여러분, 이 사단이 그런 여러분 카드를 내밀죠. 이삭이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인데 이거 살려야 되는데, 근데 이 땅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흉년이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랄 땅으로 가죠. 이 그랄 땅이 블레셋 있는 지역입니다. 왜 거기 가느냐? 이삭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으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블레셋에 있거든요. 해안가로 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삭도 지금 그랄로 간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뒤처지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애굽으로 가려고 이러면 준비를 하는데, 그때 타이밍에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두 가지 약속이잖아요.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건이 뭐라고요? 이 땅을 떠나지 마라. 사단의 지름길의 카드를 받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다고 말할 때는 이삭이 기도할 때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저희가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이삭에게 길을 여러분 카드를 내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카드를 여러분 내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라. 비록 흉년이 와도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 땅에 머물러라. 이삭이 얼마나 고민되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애굽으로 갔는데, 근데 여러분, 애굽으로 간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의 허기는 때울 수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남아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죠. 그런 이삭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이삭이 받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받았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농사했더니 한 배도 아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린 사단이 내미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내미는 그 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갈등이 옵니까? 조바심이 생깁니까? 기도하면서 사단이 주는 유혹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죠. 이렇게 편한 저렇게 편한 길을 빨리 가라라고 말하지만요, 그 길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기름을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하실 그때까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단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입을 주목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할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듣기를 원하시는 그 고백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